이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북쪽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죠. 그런데 이 아모스는 북왕국 출신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왕국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에 살던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북왕국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우시아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세계 패권 국가는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대국이 되었던 이 아수르가 국내 정치적인 그런 내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국내 문제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을 때, 그때 그 시기를 이용해서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국가적인 부유함, 국가적인 번영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정치적인 성공을 누리고 있었던 시대, 이스라엘이 역대 가장 부유했던 시대, 그때가 바로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국가적인 번영, 국가적인 풍요로움은 사회적인 무질서로 이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유함과 또 쾌락이 우상이 되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 그리고 진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고,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 부정부패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약육강식의 논리가 사회를 지배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평화를 외치며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았고, 그리고 성전에서는 음란한 행위들이 형식적인 예배와 함께 드려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아모스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남왕국에 살고 있던 선지자 아모스를 북왕국으로 보내셔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외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결국 이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모스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지도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 한 사람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면 모두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리더라고 하면 요즘 상황에서는 정치 지도자와 위정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여기에 있는 우리도, 우리의 삶도 이 말씀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도 가정과 또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교훈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리더의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교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 것이다. 시온에서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과 사마리아 산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뛰어나고 유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를 쫓는구나. 이 구절에서는 교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교만이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1절에 보니까 안일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바꾸면 교만인 것입니다. 다른 선지서에 보니까 교만한 자의 모습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2장 15절 앞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은 걱정 근심 없이 희희낙낙하며 스스로 세상엔 나뿐이며 나 말고는 없다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의 교만한 모습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게 만들고 오직 자기 자신만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아모스 시대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이 성과들을 바라보면서, 이 경제적인 부유함과 이 번영을 바라보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삶도 소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신들만의 능력과 힘으로 여기에까지 왔다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사회적인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모습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한 모습을 이야기할 때 성경 전체를 보아도 이 교만은 나이가 들어서 꼭 무언가를 이룬 사람의 모습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젊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한창 인생을 배우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을 싫어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부분으로는 이 교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겸손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겸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구절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겸손 한 구절, 그리고 또 한 구절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그것에 관련된 성경 구절 한 가지, 그래서 두 가지 구절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겸손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가, 이 겸손의 의미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세번역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이러한 겸손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구절에 보면 겸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내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긴다는 것은 좋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좋게 여기는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이 드러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배경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겸손한 마음과 또 비교해서 사용하는 단어, 바로 다툼이나 허영을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좋게 여길 때 앞에서 이야기한 다툼이나 허영, 이 허영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지나치게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을 지나치게 화려하게 포장하고 꾸미는 것, 그것이 허영입니다. 이 다툼과 허영의 문제는 결국 겸손의 문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우리 안에 가정과 또 작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게 여기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임을, 그리고 이 사회에 필요한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공동체, 큰 단위의 사회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겸손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핵심 단어를, 이 9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공의, 정의라는 단어로 조릴 수가 있습니다.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백성들은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그런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물질적인 축복만을 추구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라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고 외면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버린 채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예배는 계속 드려지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계속 불리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오로지 축복의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6장 5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파 소리에 맞춰 헛된 노래를 부르고 자기들을 위해 다윗처럼 악기를 만드는구나.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며 좋은 기름을 바르면서 요셉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슬퍼하지 않는구나. 지금 5절에 보면 악기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고는 있는데 자신을 위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며 좋은 기름을 바르면서, 물질적인 것은 여전히 추구하면서도 요셉의 백성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위태롭고 나라가 위기가 온 것을 너희들은 관심을 갖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안타까워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고 잊어버린 채로 축복의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맨 먼저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다. 흥청거리는 잔치가 끝나므로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닌가요? 여전히 하나님이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까지 축복해 주시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의 기준을 상실한 채로
진리에서 벗어난 그러한 사람들 마저도 오로지 축복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만을 찾고 있는 현실, 이것이 안타까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현실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할 만큼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체들을 화장하려고 죽은 사람의 친척이 그 뼈들을 집 밖으로 내가다가 집 깊은 구석에 숨어있던 사람에게 아직 너와 함께한 사람이 더 있는가? 라고 물을 것이다. 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대답하면 그는 조용히 하여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받는 그 심판을 경험하게 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함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교만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대신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해결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의 죄값을 치르신 그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의에 대한 기준이 모두 충족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값을 이미 치렀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이 죄에 대한 심판을 기억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축복의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을 때, 그리고 그들의 삶은, 그들의 사회는 무너져가고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찾아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났던 모습은 바로 교만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기억하며, 첫 번째로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는 우리의 삶,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공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